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하여 사대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주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를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사모함으로 청종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기름 부음의 은혜를 주시어 말씀의 본뜻을 잘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여기서 약속하시는 복락을 정말 넉넉히 소유하는 귀한 은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대 교회와 교회가 있던 사대라는 도시는 어떤 곳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도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치상으로 맨 오른쪽,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이 되겠죠. 오른쪽 맨 아래가 에베소 우리 살펴봤습니다. 에베소 그리고 이제 그 위에가 서머나, 그 다음에 그 꼭대기가 버가모,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사대는 그 아래에 있죠. 이 사대는 두아디라 동남쪽 대략 48km 지점, 그 다음에 그 서편에 있는 서머나에서부터는 대략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현재의 튀르키예의 사르트에 해당하는 도시가 바로 이 계시록 3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받은 사대 교회가 있는 사대라는 도시였습니다. 이곳 사대는 주정 1200년경 세워진 고대 국가 리디아 또는 읽는 사람에 따라서는 누디아라고도 이제 발음을 하는데요. 리디아 또는 누디아라는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해발 300m 이상의 산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고원의 평원지대에 세워진 천연 요새였고, 그래서 군사적으로 앞면만 방비를 하면 뚫을 곳이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이 난공불락의 요새라서 방비를 허술하게 하다가 바사왕 고레스에게 정복을 당한 일도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남쪽의 가파른 절벽에 군인 한 사람만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고레스가 어디로 침범할까를 보고 있었는데 사대 병사 한 명이 철모를 떨어뜨리고 그곳을 주우려고 바위 쪽으로 기어 내려오는 것을 보고 조용하게 그곳으로 군사를 투입하여 최초로 이 사대를 정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전 17년 전 큰 지진이 일어나 사대의 건축물들이 무너졌는데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많은 돈을 들여 재건을 해 주었고, 이것을 기념하여 사대 사람들은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한 기념 주화를 만들기도 했다. 이게 이제 역사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이 사대라는 도시 앞에는 팍톨루스 강이 흘렀는데 그 강은 최고의 금맥이 있는 곳으로서 금과 은을 채취하였습니다. 강에서 얻는 금을 사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금과 은의 혼합물인 호박금도 많이 생산이 되었고, 그 금과 은으로 세계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일은 최초로 금과 은으로 금화, 은화를 주조하여 사용한 곳이 바로 이 사대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뿌리 깊은 곳이죠. 주전 1200년 하면 우리나라는 지금부터 조선 왕조 500년, 고려 500년 이렇게 해도 1000년의 역사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전 1200년 전에 나라를 이루고 또 예수님 당시가 못 되었을 때도 금화, 은화를 주조하는 그런 정말 부강한 도시고 수준 높은 도시였다 그런 말입니다. 금뿐만 아니라 사대, 헬라어로는 사르데스라는 말인데요. 이 이름은 홍보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3절에 보면 하늘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홍보석을 사르디온이라고 부르는데 사르디온이라는 말은 사르데스에서 나온 보석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대인들은 사대라는 말을 들으면 금과 은뿐만 아니라 진귀한 홍보석도 연상하고 떠올렸다 그런 말입니다. 사대는 금과 은 그리고 금과 은의 혼합물인 호박금뿐만 아니라 홍보석으로 유명한 도시. 두 번째 지도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건 좀 크게 그린 그림인데요. 여기 두 번째 지도를 보시면 사대가 정중앙에 있죠. 좀 표시를 해주세요. 네. 이 사대에 보면 동쪽, 우편 동쪽으로 보면 길이 세 갈래가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편 좌측으로 이제 서편으로 보면
이제 두 개의 도로가 연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대를 중심으로 5개의 길이 나 있다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교통의 요충지. 예. 이곳은 지난주에 살펴본 그 두아디리아와 같은 양모와 염색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리아는 양모와 염색 산업뿐만 아니라 병기 주조창이 있었고 구리를 가지고 동전을 만드는 그런 곳이었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대는 양모와 염료 외에 두아디리아가 구리를 가지고 이렇게 합금을로 만드는 그런 주조 기술이 뛰어났다면 사대는 금과 은을 가지고 금화, 은화를 만드는 그런 특색 있는 도시였다. 그런 말입니다. 네. 그리고 이 모든 것들, 금과 은, 그 다음에 염료, 그 다음에 양모, 뭐 이런 것들이 이 5개의 뻥 뚫린 도로를 통하여 무역상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원이 있죠. 많은 공산품이 있죠. 무역상들이 지나가죠. 부를 축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위치와 환경에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미 각종 보석으로 부자가 되었는데 계속해서 보석과 양모와 염료 산업으로 만들어내는 물품들을 무역상들이 계속해서 가져가고 사고 팔아주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부유한 도시. 예. 이곳은 늘 이곳을 정복하려는 너무 그 부유한 도시였기 때문에 외세 침략이 빈번했어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사왕 고레스가 최초로 이곳을 정복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가 주전 549년이었고 그 이후에도 이 난공불락의 요새가 주전 211년 셀루코스 왕조의 안디오쿠스에 의하여 정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복당한 것은 2번 또는 3번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수없이 많은 대적들이 여기를 노렸어요. 요새라서 쉽게 정복을 하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이 도시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많은 부가 있습니다. 부가 있으면 뭐가 따라오지요? 사치와 향락이 따라옵니다. 고대의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우상의 전각에서 온갖 음행과 부도덕을 일삼는 것이 일반적이었고요. 자신들의 많은 부, 금과 은, 보석들을 차지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을 당했는데 몇 번 함락을 당하지 않았지만 침입자들로 신경을 곤두세우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부자인데 사치와 향락이 있고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어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자연히 종교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다양한 종교들의 문을 활짝 열어 주었고 기독교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도 많은 사람이 교회를 찾아 부흥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도시는 앞선 교회들이 겪었던 신앙적인 어려움은 한마디도 우리 주님이 언급하고 계시지 않아요.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악한 미혹이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며 찾아온 환난과 궁핍, 사단의 회당인 유대인들의 비방이 있었고 버가모 교회는 사단의 권세가 있는 곳으로서 우상 숭배의 도시요 황제 숭배를 거절한 안디바가 순교한 곳이기도 하였죠. 두아디라 교회는 우상 숭배와 음행을 용납하는 거짓 선지자, 영적인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활동을 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황제를 숭배하라고 공권력으로 핍박을 하거나 니골라당이나 이세벨의 교훈으로 미혹하는 이단도 없었고 유대인들의 핍박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부자 도시에다가 핍박이 없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디 가서 살래 이렇게 물어본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디로 가겠다고 그러겠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도시들은 많은 핍박과 환난과 이단의 유혹과 이런 것들이 다 있는 도시인데 오직 사대만 부유한 도시예요. 신앙을 핍박하는 사람도 없어요. 너무너무 좋지요. 그리스도인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데는 이만한 도시가 없는 곳이 바로 사대라는 도시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주님이 부르십니다.
좋은 환경에서 평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자신들을 핍박하는 자들도 없고 스스로는 아무 문제도 없고 부유하고 만족하고 내 행위를 나누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행위가 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뭔가 열심히 나름대로 일도 해요. 예배도 있고 섬김도 있고 구제도 있고 봉사도 있고 오늘날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활동이 그 교회에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 한다고 누가 우리를 핍박하거나 잡아 가두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는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지금도 북녘 땅에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금지하고 믿는 자들이 발각되면 핍박하는 악한 정권을 잡은 자들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으나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신앙 때문에 어떤 핍박도 당하고 있지 않아요. 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역사 속에 이 나라가 가장 부유하고 부강한 시대였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는 물질의 복을 받고 있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한국교회는 사대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대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자신을 어떤 분으로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여기서 주님은 주님 자신을 소개하시되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 이렇게 소개하죠. 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각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내가 어떤 분이다라고 소개하는 예수님의 소개에 이 교회의 문제점과 해결책이 다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 교회의 문제점이 뭔가를 아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자가 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주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7영은 1장 4절 우리가 살펴볼 때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 7은 완전수요 온전수로 7영은 하나님의 7영 곧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7뼈는 7교의 사자라고 1장 20절에서 설명해 주셨죠. 그러니까 7뼈는 7금초대와 같은 의미예요. 7금초대는 7교회인데 그 7교회를 인격화하여 표현할 때 7별이라고도 우리 주님이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주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7별이신 하나님의 성령님을 손에 쥐고 계시고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말이고요. 또 7별 그 별이 인격적으로 의미하는 7금초대인 교회를 인격적인 말로 표현하고 있는 7별을 소유하신 분. 예. 여러분 구약에서 성령의 역사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계시가 완결된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성령께서 감동하사 기록하게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오늘도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기간 내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수많은 사람이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부흥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부흥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를 행하신다는 걸 이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에스겔 37장인데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환상 가운데서 골짜기로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네, 이 말씀을 주시는 앞뒤 문맥은 그거예요. 이미 이스라엘이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북쪽에 열 지파는 이미 망한 지 오래이고 남쪽 유다 왕국, 유다와 베냐민 지파도 망해서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근데 이 마른 뼈의 환상을 주실 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포로로 끌려간 이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와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이 되겠느냐? 그걸 말씀하시면서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볼 때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그냥 다 살가죽이 다 녹아내리고 백골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뼈도 다
다 말라 있어요. 푸석푸석 말라 있어요. 골수가 다 빠지고 밟으면 부서지는 마른 뼈예요. 이것이 어떻게 살아서 군대를 이룹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상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들 상태가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를 이렇게 세우시는 것과 같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이 돌아와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수많은 마른 뼈를 보이시고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냐 물으실 때 에스겔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참 지혜로운 대답이죠. 예,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살 것입니다. 네. 이때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생기가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대언하라 하셨고 에스겔이 그 말씀대로 대언할 때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죽어있는 시체였어요. 다시 생기를 명하여 사방에서부터 불어와 죽음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라는 말씀을 주셨고 에스겔이 그대로 대언할 때 생기가 그들에게 임하자 살아나서 일어나 극히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다고 할 때 그의 영, 그 성령을 말할 때 그 영이라는 말도 히브리어로 루하흐이고요. 생기가 불어라고 말할 때 생기도 역시 루하흐입니다. 바람, 숨, 성령, 영 똑같은 루하흐라는 한 단어입니다. 4절로 6절에서 생기가 불어 성령의 역사로 마른 뼈들이 맞추어지고 힘줄과 살가죽이 덮여 사람의 형태를 갖추었으나 여전히 생명 없는 시체와 같은 몸에 9절로 10절에 생기가 그 시체들에게 역사하니 살아 움직이는 군대가 되었는데 이때 역사하니 생기의 역사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는 주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죽은 자들에게 역사하여 살려주심으로 생명을 갖게 하시고 또 살았다는 이름만 가진 생명력을 상실하여 예수님 모실 때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 완전히 죽었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 다음 3절을 보면 너는 일깨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다 죽은 것 같아요. 생명력이 조금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런 자들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실 때 물론 성령은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영광을 성령께서 증거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영적으로 생명력을 상실한 자들이 다시 힘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살려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생명의 역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으로 살아서 살아있는 물고기가 파닥파닥 뛰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까라고 살아 역사하는 생기 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자처럼 쭉 처져 있는 분은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가지고 활력 있고 살아나는 자로 저희와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갈망하면서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하여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책망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2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사대교회가 주님께로부터 너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평가를 받고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생명력이 조금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주석가 핸드릭스는 사대교회는 겉으로는 평온한 교회로서 평화를 누리고 있으나 그 평화는 공동묘지의 평화다.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공동묘지의 평화가 뭐예요? 죽어서 아무런 소란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 있는 자들이 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death in the pew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PU라는 PEW라는 이 단어는 교회 신자들이 앉는 자리, 여러분들이 앉는 자리를 영어로 PU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 나와 있으나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앉아 있는 교회가 사대교회였다는 말이에요. 사대교회 안에 예배도 있고 섬김도 있고 봉사도 있고 교제도 다 있었습니다. 그 말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주와 함께 내가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는 것을 고백할 때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살았다는 이름이 있는 성도의 행실을 하는 교회. 그런데 주님은 실상은 죽은 자다. 몸이 죽은 게 아니죠. 뭐 심리적으로 낙심하고 뭐 우울증에 빠져 있다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한다 하셨는데요. 여기 온전한 것이다라는 말의 헬라어의 본뜻은 충만, 가득 채워진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행위가 있기는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예배도 섬김도 봉사도 교제도 외적인 행위는 가득 찬데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 사람 볼 때는 행위가 충만한데 하나님이 보실 때 진정한 의미에 기뻐하실 만한 참된 영적인 행위가 없는 교회다. 그런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나름대로 율법을 다 지킨다고 그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열심히 하는데도 본질이 빠지면 주님께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무슨 뜻과 무슨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출석하고 섬김과 봉사에 참여하는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과 기대를 바라보고 그런 일을 한다면 오늘도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충만한 것을 찾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고 주를 섬기고 헌금하고 하는 모든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주님 기뻐하시는 일, 주님 보실 때 잘했다 칭찬하실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분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라는 이 말이 열심히 모이고 예배도 드리고 섬김도 구제도 있지만 복음에 대한 열정이 사라졌고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렸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가 바로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 같은 모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교회다. 그렇게 평가하는 분도 있습니다. 역시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무슨 이유 때문에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요, 또 하나님께서 보실 때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한 교회, 곧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지만 다 죽은 것 같은 이런 교회, 주님이 지금 죽어가는 자를 보고 안타까워서 깨어나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평가를 받는 이유가 무엇이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너는 일깨워라고 말씀하시고 3절에서도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를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일깨라는 말은 깨어있으라는 말이에요. 신약에서 깨어있으라 이 말은 예수님 재림의 날을 바라보고 깨어있으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로 39절 그리고 42절로 4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여기서도 깨어있으라, 도둑이 온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 만일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라. 이게 다 주님의 재림과 연관해서 주신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4절 6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여기서도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깨어 있어야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다. 깨어 있으면 잠자는 자에게 도둑이지 깨어 있는 자에게는 손님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여러분, 성도가 깨어 있어야 주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대교회가 이름만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함이 없는 명목상의 교회가 된 것,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평안한 교회입니다. 부흥하는 교회, 물질도 많고 원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지만 죽은 자들이 앉아있는 공동묘지와 같은 평화로운 교회라 평가하는 이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교회, 예배도 있고 섬김도 있고 구제도 있지만 복음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고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평가를 받은, 살아있다 하나 실상은 죽은 교회라는 이 평가를 받는 것. 이유가 뭐라고요? 외적인 핍박이 없는 평안한 교회, 물질이 넘쳐나는 환경에서 이 사대교회 성도들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많은 부여 속에 일락을 즐기고 쾌락을 쫓아가는 모습을 이 교회가 보고 닮았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사는 삶을 살지 않고 세상과 똑같은,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대다수가 잘 아시는 것처럼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말은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마라나타. 2000년 전 인사말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마라나다 이렇게 말하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말이고, 성도들끼리 마라나다 그러면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라는 인사말이에요. 요즘은 마라나다라고 인사하는 사람을 제가 별로 못 봤어요. 저도 그런 인사 안 합니다. 2000년 전에는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간절한 열망과 소망을 가지고 모든 교회가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핍박이 없고 물질이 많고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평안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면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쫓아가는 것,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지 않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랑이고 배려예요. 어떤 사람은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은 꼭 재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신학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세를 살고 있어요. 우주적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이고 개인적인 종말은 성도가 주 앞에 먼저 서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란 우주적인 종말이나 개인의 종말 간의 차이는, 우주적인 종말이 임할 때, 주님 재림하실 때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주 앞에 서고, 개인적인 종말, 주님 재림 전에 우리가 죽어 주 앞에 서게 될 때의 차이점은 영광의 몸을 입지 않고 주 앞에 서는 것, 그 차이밖에 없는 것입니다. 100년도 못 되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항상 주님 다시 오실 날,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주 앞에 서야 될 날을 사모하고 이 땅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얼마나 남았는가 각자 계산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일 깨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을 향하여 주님은 일 깨라, 깨어 있으라, 세상에 취하여 영적인 잠을 자지 말고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고 깨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시는 분들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 계시면 깨시기 바랍니다. 깨어서 들어야 돼요. 깨어서.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다 죽어가는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무엇이에요? 죽음은 분리입니다. 신학적으로 육체의 죽음을 영혼과 육체의 분리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영적인 죽음은 무엇입니까?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하나님과 분리예요. 분리.
그러니까 주께서 사대교회를 향하여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죽은 자로다, 그 말은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고 주님과 관계에서 행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사는 그들,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은 빈껍데기 같은 신앙생활, 이것을 버리고 일깨는 삶,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 일깨라.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들이 받은 것을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는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출애굽한 광야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자, 구약 백성들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 내시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행사를 기억하라. 너는 기억하라. 먼저 말하고 있어요. 기억하라. 무엇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장차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라는 말씀은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일을 어느 날 하라고 주셨다고요? 안식일에 하라고요.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행사를 기억하고 예배하고 참여하는 게 안식일이에요. 오늘 주일은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부활의 영광을 참여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그 부활에 같이 참여할 자로 부르신 산소망, 부활의 산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높이는 것이 주의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날은 다른 거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의 재림을 깨어서 기다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서 살기를 원한다면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고 주일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주일을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힘써 사용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대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 말씀을 하시죠. 너는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여러분,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자, 무엇을 어떻게 받고 무엇을 어떻게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들이 받았고 들은 것은 다름 아닌 그들이 받은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 내가 복음을 들을 때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대교회가 받았고 아시아 7교회가 받았습니다. 아시아 7교회가 상징하는 지구상의 모든 교회가 복음을 받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게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준수하셨습니다. 중보자의 자격을 갖추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어요. 죄 없는 자로 여기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우리 것으로 믿을 때 여겨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었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다 씻어주셨어요. 우리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져가셨고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전가해 주셨어. 우리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로. 그래서 이걸 이중 전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한 의를 우리 것으로 여겨주셔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의로 옷 입은 자들이에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의로 옷 입은 자로서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이 원리를 붙들고 세상 중심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 자들, 그들은 여전히 흰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다.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복음의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생각하라는 말이 헬라어로 문에 모뉴에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본뜻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항상 내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았고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빚지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한시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 듣고 받은 복음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지키라. 그 복음의 말씀대로 하늘 소망 가지고 살라는 것이죠. 또 받고 들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할 때는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말로써 잘못했다고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바른 길을 가는 게 회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삶의 방향 전환. 어떤 분이 저 인천을 가려고 딱 길을 나섰는데 잘못 들어서 인천이 아니라 저기 뭐 구리 쪽으로 가는 도로 잘못 들었다면, 아이고 하나님 제가 인천 가야 되는데 큰일 났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빨리 가까운 톨게이트로 나가서 인천으로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제가 죄를 짓고 있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거 회개 아니에요. 어떡하라고요?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요. 이렇게 복음을 기억하고 지키고 회개하는 것이 일깨는 삶의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받았는지를 기억하고 지키고 회개하는 것. 둘째로 일깨는 삶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복음을 기억하여 지키고 회개하는 성도의 삶은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삶의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삶의 원리인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을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정결한 신부로 중매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뱀이 하와를 미혹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려서 난 남자인데 그리스도의 신부 얘기를 들으니까 좀 얼굴이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나 이 세상에 남녀가 결혼하는 그런 의미의 신랑 신부가 아닙니다. 천국은 혼인잔치입니다. 왜 혼인잔치로 표현했을까요? 지구상에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복된 날이 바로 결혼식 자리입니다. 돌잔치도 대단한데 본인은 몰라요. 사람들이 왜 와서 지금 막 돈 주고 막 박수치고 사진 찍는지. 그러나 결혼잔치는 분명히 알죠?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에요. 그날은 신랑 신부보다 화장을 더 이쁘게 하고 가면 안 돼요. 멋있는 옷을 입어서도 안 되고, 그 기본적인 예의 아닙니까? 네.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온양의 혼인잔치라고 말해요? 가장 기쁜 그날. 이 땅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여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여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생명의 교통 속에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이것.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것 중에 그걸 표현하려고 찾다 보니 찾고 찾은 것이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표현입니다. 세상에 있는 결혼식이나 세상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비길 수가 없는 영광스러운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주님이 이 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에 걸맞게 저와 여러분 모두는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3장 2절로 3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는 성도,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성도는요, 세상을 취하거나 세상 닮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의 신부로서 걸맞는 사람으로 준비하고 살아가야 된다. 제 말이 아니라 주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여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이기는 자는 복음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고 회개하고 예수님 재림을 바라보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진실함과 경건함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기는 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기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락 첫 번째, 흰옷을 입혀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흰옷은 고대 페르시아에서 왕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흰옷을 입혀 함께 왕궁의 정원을 거닐었다고 그럽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성경이 말씀하는 흰옷은 거룩하고 영화로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자들이 입기에 마땅한 예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로 입혀주신 의의 옷을 더럽히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실 날만을 바라보고 깨어서 복음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며 살아온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잔치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거룩하고 완전하며 아름다운 흰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하며 잔치에 참여하는 복락을 누리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흰옷을 입혀주신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 이 생명책에서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않는다는 말은 이런 사람이 아니라면 구원받았지만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지옥을 갈 수도 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 이름을 주민등록상의 명부에서 지웁니까? 안 지웁니까? 지우지요. 지워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말은 새하늘과 새 땅의 영생의 복락은 끝이 없이 영원 무궁한 복락이라는 말입니다. 끝이 없는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또한 이 땅에서 정결한 신부로 주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고 더럽히지 않는 자들,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앞과 하나님을 모셔서 여러 천사들 앞에서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시인하리라, 그 말이 쟤는 지옥 안 가도 돼, 그 정도로 시인한다는 말이 아니라 정결한 나의 신부로서 살기 위하여 애를 쓰고 믿음을 지키고 헌신한 나의 정결한 신부 누구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소개하고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니 반드시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요? 정결한 신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대통령만 알아줘도 영광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이 이 사람은 정결한 내 신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자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에 걸맞는 성도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은 내 힘이나 결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서두에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영적으로 다 죽어가는 것 같은 자들을 새롭게 하시고 활력 있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 사대교회를 향하여 7영과 7뼈를 가진 분이 나다. 내게 구하여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 가운데 순금 등대를 보았는데 그 등대에는 구약의 성막과 성전과 마찬가지로 7개의 등잔이 있었고 이 등잔대에 관으로 연결하여 감람나무로부터 기름이 부어지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7 등잔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7 촛대 같은 표현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계시록에서 7 촛대라는 말을 쓰기보다는 7 등잔대라고 표현하는 것이 구약의 성전과 성막과의 관계에서 일관성 있는 표현인 것이죠. 7 등잔대, 교회에 부어지는 기름, 곧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데요. 교회는 성령이 부어질 때, 성령의 역사가 충만할 때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할 때 성도다워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일깨어있는 삶, 깨어있는 삶,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하나님 보실 때 행히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역사하실 때 우리가 대속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더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고 천국을 바라볼 때 소망이 넘쳐나게 되고 세상이 조금 더 커 보이지 않고 세상의 영광과 그 모든 명예와 연락이 하나님 나라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과 비교해 보니 너무나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겨져서 나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만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역사하실 때 이런 은혜로 충만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돼요. 늘 복음의 말씀에 창념해야 되고 성령이시여 저로 하여금 일깨게 하옵시고 주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은 영광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주 앞에서 흰옷을 입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복락을 누릴 그 영광의 영원한 가치에 눈뜨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베풀어 주신 복음의 영광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할지를 우리 주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 뜻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는 돌이켜 회개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깨는 삶 곧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되 이것이 내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구원 얼마나 영화로운가 그리스도의 놀라운 대속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것에 영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광과 이 가치에 눈뜨는 자들이 되어서 세상이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충성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 위의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